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저희가 지금 6월에는 온 교회가 함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질문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을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보람도 되고 믿을만 합니까? 그렇다면 참 복이 있고 그래야 하겠죠. 우리는 종종 자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도 얻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 것 없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삶이 왜 그러냐,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라고 우리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내어놓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 움츠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질병도 치유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 그러면 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지 않냐? 당신도 예수 믿어라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환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은 이 사도 바울과 파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라고 하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보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삶에 어려운 것도 있고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지진도 있었고요. 질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은 사회적인 왕따 그리고 핍박 그런 고난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번역은 그냥 환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말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들인 거죠. 환난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환난이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또 이 환난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단어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궁핍,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단어도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뜰렙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짜내다, 포도주를 옛날엔 포도즙 때 밟아서 짜내지 않습니까? 기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갈아내든 이렇게 짜내서 나오다 할 때 그 단어,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뜰렙세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은 그렇게 인생을 압박하고 막 짜내는 것 같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기름이나 포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단어는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원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역된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 뜰렙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억눌림, 고통, 애워쌈, 갇힘, 광야에서 방황한, 죽음의 위험,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 상황에서 번역도 됐고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외적인, 실제적인, 육체적인 압박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막 압박을 당할 때 괴로움, 걱정, 근심을 나타낼 때도 이 뜰렙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설명을 하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환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게 환난, 그때가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햇볕이라고 표현하죠. 새가 떨어졌는데 싹이 났는데 햇빛이 뜨겁고 뿌리가 깊지 않아, 흙이 얇아서 햇볕 때문에 타들어가는 거죠. 저희 집이 아주 작은 콘도고 페리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작지만 아내가 거기서 야채를 좀 키워보고자 이렇게 이렇게 상자 텃밭이라고 하더라고요. raised 이렇게 가든 베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를 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여러 가지 도구를 빌려서 칼을 빌려서, 이게 톱을 빌려서, 전기 톱을 빌렸어야 하는데 그냥 톱만 빌렸습니다. 전기 톱이 없어서. 다른 건 다 쉬운데 이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자르다가. 그리고 사포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상추를 심어도 싹이 금방 나더라고요. 이게 캘리포니아 태양이 좋구나 그랬는데 나면 조금 있으면 말라버려요. 다른 걸 심었는데 또 싹이 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는 거죠.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타버리는, 연약한 잎이 타버리는. 그걸 덮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늘을 좀 세워줘서 더 자라면 괜찮은데 처음에 싹이 날 때는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아무것도 못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이 오이가 막 자라고 피망을 심어놨는데 엄청난 호박도 엄청나게 잎이 나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피망도 몇 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날이 좋아서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햇볕,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죠. 어제도 우리가 골프 대회를 했는데 1시에 시작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 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좋은 날씨, 태양이 아주 그냥 12시 이후로 반짝반짝하게 나와서 가장 해가 뜨거울 때라서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보통 아침에 치든지 저녁에 쳐야 되는데 가장 더울 때 그렇게 치셨기 때문에 해가 뜨겁습니다. 그런 뜨거움,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환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믿는 게 무슨 유익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서두를 하고 1장 후반부부터 이제 2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대인과 헬라인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아래 있다.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 얘기를 4장까지 합니다. 이제 구원 얻었으면 5장부터는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의 축복이 뭐냐를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5장, 6장, 7장에 약간 다른 내용을 다가주지만 그 크게는 같은 내용. 8장까지 가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주 문법적으로 아주 유려하게 한 문장, 한 섹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유익을 첫 번째 설명해 가는 이 구절 안에서, 이 문단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니까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죠.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 11절에 다시 첫 번째 2절 3절 서두에도 즐거워한다. 맨 마지막에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면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뭡니까? 기쁨이죠. 어디 빠져가는데 물에 빠지든 어떤 사막에서 고립되어 있든 구조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쁨이죠.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조금 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할 때 그냥 기쁘다, 즐겁다,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번역은 즐거워한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오마이라는 건데 이것은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다 그 단어를 지금 여기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고 자긍심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어떻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당당합니다. 내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그런 당당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환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꼬라지로 사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저도 좋은 집을 가진다든가 더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면서 살아감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정도야 라고 주장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주시려고 그 정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바울은 그것을 고난당하고 있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현재의 고난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힘들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 모습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기 때문에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버러지 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진노에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국회 청문회를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더 하죠. 한국은 더 합니다. 국회 청문회 특별히 장관이나 아주 요직에 임명하려고 하면 사람을 거의 탈탈 털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요즘은 웬만한 사람이면 아무리 입각 제한이 있어도 안 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죠. 했던 사람 또 하고 뭐 꼭 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20년 30년 전까지 이 일까지 다 뒤져내죠. 자기의 공직에서 잘못한 이런 거 빼고 개인적인 일까지 다 뒤져내고, 자기 일이면 괜찮죠. 가족, 아내, 자녀들까지 다 털어서, 옛날에는 그냥 관용적으로 다 했던 일도 이제 20, 30년 지나면 사회 관습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그때는 그냥 다 했었는데 그런 걸 다 드러내서 창피하게 하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을 털어내면 부끄러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존경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털어보니까 우리와 별다름 없고 별다름 없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더라.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서 박일용 목사를 공격하겠다 해서 저희 주변을 다 샅샅이 뒤져서 털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역하는 중에서도 뭐 핑계해갖고 욕하려고 하면 욕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놓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욕하고자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드러내면 우리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속까지 아시고 은밀한 중에 행함까지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는 값없지만 그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값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루어 주고 그 책임에서 면제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뭐 애들이 잘못해서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간과하심.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죠. 1편, 2편, 3편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사채 빚을 못 갚으면 이 범죄 조직이 어떻게 합니까? 장기를 잡아가서 장기를 잘라가갖고 팔한다. 네 몸 팔아라 그래 잡아가죠. 그 장기 매매를 합니다. 그런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릴 때 누군가 나타나서 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안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그의 죄를 아무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탕자의 마음에는 당당함이 있죠. 왜?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종들이 뭐라고 하든 형이 뭐라고 하든 부끄럽긴 하지만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같아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 명의로 바이든 대통령 이름으로 이 여러 가지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봉사상을 시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봉사상. 그걸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거죠. 많은 봉사의 경력을 보내야 되고 어프로브 돼야 주는 거니까 수고하신 거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받은 분들이 막 시상식도 하고 그리고 막 인터넷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 압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봉사장을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받은 거를 가지고 셀러브레이션, 그냥 축하하는 자리죠. 근데 누군가 바이든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 셀폰이 있겠죠. 공식 셀폰이 있고 개인적인 셀폰이 가족들하고 쓰는 거, 측근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하고 전화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그런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저를 못 하시겠죠. 다른 교회 가도 자랑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이든 대통령 직통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직통할 수 있는,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돈 없어도 그 정도 되면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힘이 없어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 스스로 엄청난 자긍심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게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돌아보시고,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9절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다 앞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된 것만큼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춰놓고, 그거는 뒷전을 쳐놓고 그냥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그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꺼져내어
그 화평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누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외에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 왜 기뻐합니까? 이 환난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에서도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인내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한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힘들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군대 가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군대에 들어가면 신병 훈련소가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어떤 때는 5개월까지 뭐 군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훈련을 갖춥니다. 신병 훈련소는 어때요?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신병 훈련소의 교관을 drill surgeon, 드릴을 무지하죠? 드릴. 그냥 드릴로 못을 박듯이 그냥 막 돌리는 거죠. 미국에도 그렇게 합니다. 못 이기면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 소위 빡세게 훈련시킵니까? 그래야 군인답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전쟁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군인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뎌야죠. 인내를 훈련시킵니다. 근육도 단단하게 하려면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받도록 하면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힘에 약간 부딪히도록 힘들게 해야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이 더 강하게 됩니다. 인내가, 이 세상의 환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는 게 endurance,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이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를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는데 열매 맺는 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인내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묵상하십시오 하는데 매일 묵상하는 게 안 쉽죠. 시간을 정해야 되고 계속 기억해야 되고 어떤 데는 귀찮고, 그거를 이겨내면 말씀의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그런 인디오런스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이 인내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이 인내는 연단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단, 인내, endurance, 연단도 인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연단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때는 proven character, 증명된 인격, 성품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여기 사용된 이 도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되어서 나와진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군대를 예를 들었지만 군대 드릴 서전트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훈련된 교관이죠. 훈련된 교관. 이미 이 많은 훈련을 겪었고 그 과정을 오랫동안 해서 아주 현단된 훈련된 분들입니다. 일도 잘하시고 모범도 잘 보이시고 단단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연단이라는 proven character.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연결해진다는 거죠. 참지 못하면 우리의 성격이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겨내면
그 이겨냄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결해지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죠. 그걸 프로븐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 이제는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려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모르죠. 함께 겪어본 사람은 그 아픔이 있으면 얼마나 아플지 알아요. 알아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인격입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남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참 제대로 된 인품이잖아요. 인격을 그렇게 형성되는 고난을 겪어냄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단되게 해주셔서 우리 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나오는 게 아닌데 견뎌내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또 연단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일 나가면 또 낙심되고 저녁에 낙심되고 다음 날은 또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연단된 인격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소망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탄 그 모습도 봤습니다. 여인들이 유린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바위에 던져서 깨지고 임신한 부인들의 배가 갈려져서 아이와 함께 같이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가 3장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쓴 모든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담아두었다는 것은 참고 갔다는 거죠. 그러게 내 마음에 소망이 되었다.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진 않았다. 그런 심판이 있었지만 그루터기 같은 불에 타다 남은 것 같지만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시고 그 남은 그루터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연단된 성품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환난에도 위축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들은 화장을 많이 안 해도 얼굴이 빛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화장해도 이게 화장이 안 먹는다 그러죠. 우리 사랑하면 기쁨이 있으면 속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 건강하게 합니다. 세아를 건강하게, 세포를 건강하게. 힘들고 짜증나고 걱정되면 우리 속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생기고 암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세포를 죽여서 면역력을 약하게 시키고 그렇게 그것이 또 암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봤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어주셨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순애보적인 사랑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랑이 잘 없잖아요. 다 계산해보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그 정도 보고, 내가 힘들게 하면 그 사랑을 버리죠.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드라마에 그런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불륜 드라마도 많긴 하지만 그런 건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잘 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인기 드라마는 대부분 아주 순애보적인 그런 사랑을 다루는 거죠. 좀 지나긴 했지만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거 너무 오래됐네. 미스터 선샤인 이런 것도 있고. 이 미국 아줌마들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인 아줌마들도. 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여성분들이 특별히 좋아합니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었으면. 현실이 아니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죠. 미스터 선샤인은 더 약오르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멋있는 남자 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잖아요. 멋있는 한 명도 아니고 이 세 사람이 다 한 여인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불에 들어가더라도 아끼지 않고 김병희 들어가겠다 하죠. 자기 다 내어줍니다. 자기 퓨처, 미래 상관없이 한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 기대하지만 못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의 형제, 친구를 통해서 못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5장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5장의 사랑을 얘기하죠. 8장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랍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도, 그게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보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게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